잠언 6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917페이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곳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오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두가 꿈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말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맞을 때에 때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그 사람이 그를 멸시하는 자는 아니하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악한 것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제가 좀 눈에 안약을 좀 넣고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앞이 뿌여져서 잘 보이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악한 것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라 말씀인데, 오늘 악한 것들의 영향권 아래에 내가 혹시 말씀을 통해서 있다고 판단되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다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들은요, 어디서 오느냐? 악령에게서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 안에도요, 악한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악령도 역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악한 것들, 악한 생각이 또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선을 가장한 악한 것이 어느 날 나에게서 튀어나와서 내 스스로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속에서 이상한 것이 튀어나와서 나를 놀라게 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이거 주의 종인데? 내가 주의 종이 맞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놀라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악령은요, 틈만 있으면 온 세계를 장악하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악령은요, 그야말로 영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벽을 통과하려면요, 저 돌아서 가야 돼. 그러나 악한 영들, 이 귀신들은요, 벽이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갑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마귀가 제일 노리는 곳이 어딜까요? 강들상이라고 합니다. 강들상 주위에는요, 마귀가 포진을 하고 있대.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마귀의 부하들을 배치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강단에서 무엇이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밝은 목사님들은요, 막 말씀 전하시다가 막 싸우신다는 거예요. 약한 영들이 막 공격해 오니까. 그러니까 말씀 전하시다가 막 소리 지르면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성도들이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 악한 것들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수시로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악령은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온 세계를 악령의 영향권에 두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마귀와 싸울 준비가 됐습니까? 악한 영들을 언제든지 물리칠 준비가 되셨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령이 먼저 역사하는 3단계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악령이 역사하는 3단계 첫 번째는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 악령이 접근하는 첫 단계가 뭐라고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악령은 광명한 천사로 가정에서 접근합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말을 했습니다. 눈에는 그래 선악과가 보암직도 했다 그랬습니다. 입에는 먹음직도 했습니다. 이제 기가 남았습니다. 기로 유혹을 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먹으면 잘 될 것 같았습니다. 맛있을 것 같았습니다. 높아질 것 같았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여러분 악령에게 사로잡히는 첫 단계가 됩니다. 이탈리아 폼베이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느 도시를 가니까 용암이 흘러서 로마 시내 유흥도시 폼베이를 순식간에 덮쳤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용암을 다 파헤치고 나니까 당시 생활상이 고스란히 발견되었습니다. 부자 상인 집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그림이 있습니다. 3가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돈주머니, 감투, 그리고 성기입니다. 문 뒤에서 주인은요, 거래하러 오는 상인을 비밀 통로를 통해서 봅니다. 돈주머니를 먼저 보는 이는 돈에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으로 유혹을 합니다. 감투를 한참 쳐다보는 사람은 감투에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투로 유혹을 합니다. 성기를 열심히 들여다보는 이는 사람은요, 성에 약하기 때문에 성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돈을 모두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봄베이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약점을 공격하여 점령하라는 것이 악령의 계략이에요. 전략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지금 쫓아가고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떠오르는 것이 좋아하는 거예요. 응?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미국 아리조나주 여행을 하다 보면요, 방울뱀을 자주 보게 된답니다. 무서운 맹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치명적이에요.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아먹는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꼬리를 흔들면 청명한 방울 소리가 납니다. 나무 위에 있던 다람쥐가 방울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나서 방울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봅니다. 그러면 방울뱀과 눈이 딱 마주치게 됩니다. 다람쥐는 순간적으로 겁을 먹고 꼼짝 못하게 됩니다. 이때 방울뱀이 입을 크게 벌려서 덤벼들 듯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면요, 다람쥐는요, 스스로 놀라서 비실비실 하다가 나무에서 뚝 떨어져 기절을 합니다. 그러면 방울뱀은 한 입에 삼켜버립니다. 악령의 유혹이 바로 이와 같아요. 악령의 유혹에 넘어가면 마귀에게 한 입에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좋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는 자의 마음에 영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생의 씨요, 중생의 씨요, 하나님 자녀의 씨를 우리 마음밭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원수인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은 사람들이 잘 때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잘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다는 것은 그냥 쿨쿨 자는 것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람들이 잘 때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물론 육체적 잠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요, 아니에요. 여기서 잔다는 것은 육체의 잠이 아니고 신앙의 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잠이 들 때에 마귀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잠이 들 때, 신앙의 잠을 달 때, 믿음의 잠을 달 때 마귀는 몰래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밭에 뭘 뿌리고 가요?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근신하지 못할 때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고 합니다. 우리는 방심할 때가 많습니다.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급격히 무너집니다. 방심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어저께 하루를 지내면서요, 옥수수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를 사다서 이렇게 사모님이 내가 옥수수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어놨어. 싸갖고. 근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모님 몰래요. 슥 꺼내다가 땡땡 얼은 거 아니야. 전자레인지에다 그해서 내가 2개나 먹어서 없는 사이에. 아 근데 오후 되니까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 꺼내갖고는 쓱 먹었는데 사모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사실. 아 그런데요 저녁이 됐는데 또 먹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저 그렇게 먹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몰래 먹어서. 그래서 어저께 먹은 거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5개나 먹었어. 5개, 6개는 먹은 것 같아. 하루 동안에. 별로 안 먹은 거예요? 저는 원래 옥수수를 안 좋아하거든요. 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먹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저한테는 제가 6개 먹었다는 건 많이 먹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음식을 의사가 아주 신신당부하면서 조심해서 먹으라 그랬거든요. 뭐 가리는 게 너무 많아. 내가 여기다가 심장에다가 지금 스텐트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식도요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웬만한 건 안 먹어야 되는데. 아 그랬더니요. 오늘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 주일날은 새벽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 나와서 기도하고 운동장을 딱 도는데요. 달라. 딱 도는데 토요일까지만 해도요. 제가 비가 오기 전까지, 비가 와서는 못했는데 5바퀴를 거뜬히 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딱 도는데요. 첫 바퀴 딱 도는데 채 안 도는데 가슴이 조금 통증이 온 거예요.
묵직해지더니 호흡이 좀 가빠지는 거예요.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가 보다. 주여 어쩌면 좋습니까? 가슴에 통증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믿습니다 하고는 도는데 다행스럽게요. 2바퀴 3바퀴 도는데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5바퀴를 거뜬히 돌았어요. 하지만 위험 신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방심하니까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잘 조절했거든요, 제가. 이거는 조심하고, 뭐는 이렇게 다 내가 체크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순식간에 그냥 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방심하는 순간이 기도 잘하다가 말이에요. 충성하고 헌신 잘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그냥 방심을 해서는, 나 오늘 쉬어야지. 그런 순간에 이 마귀가 찾아와서 뭘 심어놔요? 가라지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가라지가 내 마음에 심어지면요, 믿음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충성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헌신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뭔가 모르게 어떤 것들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거를 저한테 보내왔는데 참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소개합니다. 내 손에서 손톱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도 내 마음에서 욕심이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내 머리에서 머리칼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도 내 머릿속에서 죄가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보면 반가워 눈물이 나야 되는데 나는 어느 순간부터 보고 싶은 사람을 보는데도 반가워서 눈물이 나지 않는다.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좋아서 눈물을 흘렸는데 아파서 일어나는 사람을 봤는데도 내 눈에는 눈물이 없다. 이런 글을 보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이 돼가지 않는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마귀의 그 교묘한 덫에, 유혹의 덫에 지금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에 이 가라지들, 마귀가 심어놓은 것들을 다 예수의 피로 다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새로워집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손톱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머리칼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내 속에 죄가 자라지 않나 늘 점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방심을 해버렸어. 마귀가 그냥 마구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탁 걸려버리는 유혹에.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 단계는 뭔지 아세요? 잡힘의 단계예요. 유혹에 넘어갔어. 그러면 이제 잡히는 거예요. 악한 것에 붙잡히면 악령과 같이 즐거움의 미롤이 시작됩니다. 죄에는 달콤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콤함 때문에 악령에게서 잡히기 시작합니다. 일단 잡히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 힘든 단계입니다. 여러분, 선악과에는 눈이 밝아지는 가장된 축복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보지 못하였던 것을 선악과를 따먹고 보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봤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어도 벌거벗은 줄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숨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먼저 본 것이 뭐냐? 자신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고 수치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느낀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있어도 수치를 느끼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잡힘의 단계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통관하는 자라는 말은 육체적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시작은 만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살짝 손을 만지는 것으로 통과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시작이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한번 악령에 사로잡히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개구리를, 그런 말도 있죠. 개구리를 잡아서 뜨거운 물속에 탁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튀어나오죠. 그런데 적당하게 따뜻한 물에 넣으면 편안해서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불을 가열해요. 그런데 즐깁니다. 처음에는요. 서서히 뜨겁게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어가는 거예요. 개구리는 그래서 팍 삼겨서 나중에는 죽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영국의 부흥사 목사님 로랜드 힐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돼지 수백 마리를 혼자 도살장으로 끌고 가 있는 것이 광경을 봤어요.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물어봤답니다. 돼지가 좋아하는 완두콩을 떨어뜨리며 돼지 수백 마리를 끌고 갑니다. 돼지들이 좋아하는 완두콩을 주워 먹으며 가다 보면 도살장이야. 계속 뿌립니다. 그러면 따라오면서 돼지들이 신나갖고 먹는다는 거예요. 신나게 먹다가 끝이 뭐예요? 도살장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색 피하기를 원수 피하듯 하고 바람 피하기를 날아오는 화살 피하듯 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혹의 단계를 넘어서 지금 잡힘의 단계에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완전히 정체가 드러나는 단계예요. 이 단계가 되면요, 사실상 물리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자기 목표가 이루어지면 정체를 드러냅니다. 유혹하여 자기 영향권 아래 완전히 점령하고 나면 자기 정체를 순간적으로 드러냅니다. 우리 주위에요, 아주 절친하게 잘하고 잘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솔로몬은 말합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랬어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나중에는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한 조각 떡만 남는다는 것이 가난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비참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고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악령의 최후 목표는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도둑이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않으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도 다 내주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도둑질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동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들키면 7배를 갚아야 돼요. 꼭 7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은 완전수입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퍼줘야 돼. 다 가져다 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쫄딱 뭐예요? 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끝까지 가면 끝이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물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파멸입니다. 죽음입니다. 이것이 악령의 수법이에요. 그러면 자, 어떻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악한 것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주목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에 빠져서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악령이 틈탈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빠져서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악령이 틈탈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일만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유혹에 빠질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괜히 집사 세운 거 아니에요? 집사는 집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집사가 집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악령이 틈타는 거예요. 또 권사는 권사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권사는 그냥 마귀를 향해서 맨날 총을 쏴야 된다, 권총을 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장로님은 뭘 쏴야 돼요, 사모님? 장로님은 뭐 장총. 예. 장로님은 마귀를 향해서 항상 총을 들고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장총을 갖다가 겨누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부흥사가 하시는 말씀이더라고. 내가 한 말은 아니에요. 권사는 항상 권총을 뽑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권총을 뽑고 있어야 돼요. 예? 충성 헌신에 권총을 뽑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오면 싸워야 돼요. 쏘아야 돼요. 그게 권사로서 교회를 지키는 일이에요. 성도들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마귀가 꼼짝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명자를 마귀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혹시 어떤 일에 빠져 있습니까? 세상 일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사명에 부지런히 빠져 있습니까? 어떤 거예요? 세상 일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에 빠져 있습니까? 네, 사명에 빠져 있으면 악령의 틈탈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 일에 사명은 뒷전이고 세상 일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악령의 틈탈 소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쁘게 일하는 사람은요, 곁눈질할 틈도 없어요. 유혹에 빠질 틈이 없이 일하는 사람에게는요, 악령이 덤빌 틈도 없어요. 부지런히 신앙생활하는 이에게는 악령이 틈탈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도로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하고 사랑하며 모두를 포용하며 너그럽게 사는 사람에게는 악령이 덤비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원수 맺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를 포용하면서 너그럽게 살아야, 너그럽게 사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는요, 악령이 틈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함에도 사랑하지 않고 포용해야 함에도 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요, 악령이 덤비는 사람이 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사랑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악령은요, 갈라놓고 싸우고 틀어지게 합니다. 성령님은 반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게 합니다. 성령을 따라 너그럽게 사는 사람에게는요, 악령이 유혹하고 틈탈 이유가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다시 보지 않겠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포용하시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이 틈타지 않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사이는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를 자꾸 대통령을 나쁘다고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요, 김대중 대통령을 이제 죽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명을 건 투쟁으로 얼룩진 사이가 됐어요. 박정희는 김대중을 일본에서 죽이려고 명령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역 싸움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999년 5월 13일 대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경상도 정치인들과 저녁을 같이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지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가 폐허에서 허덕일 때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므로 근대화를 이룩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하여도 큰 업적입니다. 저는 지역 차별로 눈물을 많이 흘렸기에 경상도 차별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기념사업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요, 박정희 기념사업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답니다. 이렇게 참 비장하게 말을 했어요. 그때 모두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기자들과 청와대는 그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로 김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 화해하였다. 신문에 난 기사예요. 그 후에 2004년 8월 12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동교동 김대중 대통령을 방문했습니다. 박근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시절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으시고 고생한 것에 딸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때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하여 뜻밖의 사과하는 말을 들었을 때 박 대표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손을 잡았다. 사과하는 말이 참으로 고마웠다. 박정희가 살아서 내게 화해의 악수를 청한 것 같이 나는 기뻤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는 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화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곳에는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기는커녕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 악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악령이 역사하지 않도록, 아니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화해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요,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령 충만한 곳에는요 악령이 틈타지 못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가 살 길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렵다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괴롭다고 슬퍼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성령 충만한 곳에는요 악령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 때, 성도들이 금식하지 않을 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는 곳에서 벗어나 있을 때에 악령은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영적 생활에 충실할 때 악령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령에 한번 붙잡히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영향권에 일단 들어가면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금식하며 영적 생활을 하는 이에게는 악령이 틈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교회에 금식 기도가 사라졌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성경의 위기를 보세요. 성경의 니느웨 성도 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하만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게 생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되게요. 에스더가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믿음의 한국교회 초창기 때도 선진들은요 다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어릴 때 배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도들이 무슨 일만 만나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산 거예요. 부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통탄할 일이에요. 눈물 날 일이에요. 왜 한국교회에 금식 기도가 사라졌을까요? 마귀가 한 짓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마귀가 뿌려놓는 가라지에 한국교회가 걸려든 거예요. 성도들이 걸려든 거예요. 한국교회 조회 종들이 걸려든 거예요. 좋은 일이 많은데 금식 기도가 없어. 금식 기도를 안 해. 다시 말하면 예전에 교인들은요 문제가 발생하고 시험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면 너나 할 것 없이 보따리 싸들고 금식 기도했어요.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지금 기도원이 텅텅 비어 있어요. 큰 교회도 다 텅텅 비어서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문 닫게 생겼어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할 때 한국교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만이라도 기도를 회복하자. 그 중에 특히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찾아오면 가만히 있지 말고 금식 기도하자. 금식 기도를 회복하자.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지금은 문제가 발생하여도 죽을 일이 생겨도 금식 기도 한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유명한 부흥사신데 이분이 미국 엘파소 부흥회에 갔을 때입니다. 미국 엘파소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오후에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로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둘러보던 중에 섬찟한 신학생을 만났다고 합니다. 온통 팔 전체가 문신이에요. 목덜미도 모두 문신입니다. 알고 보니까 얼굴만 빼놓고는 전체가 다 문신이에요. 얼마 전에 멕시코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던 화재의 사형수였습니다. 그가 목사가 되겠다고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피아 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믿음이 좋은 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여자는 결혼하고 나서 남자가 마피아단 깡패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서서히 복음을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복음이 젖어 들어갔습니다. 딸 하나를 낳을 때에 그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마피아단을 탈출했습니다. 마피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일 후까지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시킨다. 그러나 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곳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3일 후에 마피아 5명이 와서 다시 들어오라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5명은 그 자리에서 딸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3일 후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이번에는 아내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거절했습니다. 3일 후에 5명이 다시 오더니 아내를 보는 데서 살해했습니다. 다음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 5명을 죽이고 나는 자살하리라. 그는 한 명을 찾아가 죽였습니다. 신문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숨어 다니며 또 한 명을 죽였습니다. 점점 신문의 기사가 크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3명은 도망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명을 찾아서 죽였습니다. 2명은 꼭꼭 숨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머지 2명을 다 죽이기까지는 결코 잡히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드디어 1명을 더 찾아 죽였습니다. 온 멕시코 국민이 숨을 죽이고 다음에 벌어질 일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초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명을 찾아다니다가 그만 경찰에 잡혔습니다. 사형 원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사형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선교사가 정부에 그를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허락했습니다. 정부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성령 체험을 하였습니다. 불붙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멕시코는요, 선교사가 책임지면 선교사에게 죄수를 맡기는 법이 있답니다. 선교사에게 맡겼습니다. 훌륭한 전도자로 만들었어요. 선교사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교도소장은 그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가식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무기로 감형되었습니다. 어느 날 유기죄수로 감형되었습니다. 드디어는 석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 공부 중이었답니다. 그가 늘 부른 찬양이 바로 이런 찬양이에요. 부서져야 하리.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인가 불렀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이 어떻게 알았는지요? 청교사한테 배웠는지 이 찬양을 하면서 목사님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목사님도 목이 메어서 끌어안고 펑펑 울었대. 그리고 붙잡고는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만방에 전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악령의 영향권에서 벗어납시다.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보세요. 그래야 악한 것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금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악한 것의 영향권에서, 악령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일순간에 방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얼른 몰래 찾아와서 가라지를 내 마음에 뿌리고 갑니다. 그때부터 나에게 정체성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나는 믿음에서 흔들리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일시에 무너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마귀 짓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지금 악령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그 악한 것들을 몰아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름으로 악한 것들이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도록 다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은 다 몰아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3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